예, 오늘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라는 뜻의 나누다라는 것의 명사형이 나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다, 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세상적으로는 많이 얘기할 때 나눔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옷이나 신발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기부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는 나눔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실천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나눔을, 그것도 이제 포함하는데,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들, 신앙인도 나눔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나눔이 될 것인가를, 그 의미를 돌아보면서 나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나눔은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나눔이라는 건 단순하게 누구에게 도움이나 기부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이다, 삶의 방식이다,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 나눔의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삶의 변화는 마음부터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바뀌었어 할 때는 마음이 바뀐 건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늦게 왔던 사람이 일찍 오게 되어지고, 약속을 안 지켰던 사람이 약속 잘 지켜지게 되어지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모습으로, 자꾸 변화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눔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눔이에요. 가장 최고의 나눔을 이미 하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내 것을 떼어서 나눠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나눔을 실현하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왜 나눠주셨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할 때도 뭐 합니까? 어떤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 갖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전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나눔은 사랑의 계속 연속적인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최고의 나눔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내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대속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어주고 그 사랑의 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나눔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나눔에 대해서는 관대하셨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기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아까 주보에 있는 본문을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물이에요, 물. 물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은 제가 몇 번 강조한 건데, 예수님은 평상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붙이셨단 말이죠. 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이 복음서를 정말 읽어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버지가 빠져있는 구절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때의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아들로서 고백한 게 아니라 제물로서, 대속물로서 내가 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과 같이 피제사전,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만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지만이, 누군가가 흘려야지만이 누군가의 죄가 씻겨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침표는 십자가야. 십자가가 예수님의 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약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신약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약이 열렸구나,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종의 준비기일이죠. 준비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구약이 끝났다.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더 이상 피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여야지만이 되어지는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걸로,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 내 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내용은, 구절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바울이 없는 말을 지어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하셨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3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대학 가운데, 모학 가운데,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냥 친히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받는 게 좋죠. 누군가가 누가 주면은 좋아하죠. 공짜인데 그냥 받았다, 거저 받았다, 막 좋아하지만은 사실상 주는 인생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진 게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 많은데도 안 내잖아요. 근데 내가 안 내는 건 당연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 가진 사람을 기준해가지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 많이 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기준 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은 내가 누군가 상관할 거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다면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게 뭘 눈치를 볼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돌아오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자꾸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만을 생각하는 것도 때는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있어요. 공동체가 서로 정해진 룰이 있다면 룰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된 말로 물을 흐릴 수도 있거든요. 공동체가 약속을 깨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제하라는 얘기죠. 그런 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이나 바울 선지자 같이 이러한 사도 같이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나눔이 권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받은 은혜를 다른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은혜를 전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주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이미 정하신 바이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받은 바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되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한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나눠야 할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이 죽기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눠 주셨는데 우리는 내 자녀를 죽일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을 죽여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성령이 막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진 가운데 나눔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졌어요. 분위기가 막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누가 이것 좀 빌려줄래? 그래 가져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연상되어지면 좋겠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저 사람이 돈이 없대. 지금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대. 그래? 우리 먹을 것을 막 팔아가지고 때로는 공급도 해주기도 하고 무엇이 부족한데?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봐. 그럼 서로가 공급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대형교회를 많이 욕하기도 하지만 대형교회가 또 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엇을 잘합니까? 나눔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수입이 대형교회는 있어요. 제 후배가 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디서 누가 올렸는데 그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11조를 감사헌금 무슨 헌금은 내역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헌금 내역 10억대예요. 억대. 한 주에 나온 헌금액이. 야, 이건 일반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닌데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인데 엄청난 거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 뭐 부럽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자기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면은 돈이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가난한 교회, 좀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도 많이 봉사하고 있고요.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받기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2011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보회를 보시겠지만은 몇몇 교회, 몇몇 그 성도, 몇몇 그리고 세상 사람들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남들 우리도 외부에서 어떤 선교 회원들한테 선교회를 받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받기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부 처음부터 우리도 일부를 환원하듯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자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뭐 몇 개 더 늘었다가 형태에 따라서 좀 줄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인 맥락은 큰 틀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편에 우리는 그냥 받는 교회가 뭘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족해도 없어도 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계속 나눔이 계속 풍성해지고 넘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눔이라는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나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가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없고 못 먹고 막 굶주린 자가 없고 함께 잘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그런 상태가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즐거워요. 서로가 즐겁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즐겁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체가 한 마을의 공동체가 그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 잘 나가면 은근히 마음에 시기가 들고 그런 마음들이 없고 여러분도 교인이 누가 잘 되면은 정말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왜 안 됩니까? 그 사람만 잘 되니까 그래요. 그 사람 잘 되고 자기가 또 잘 됐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자기만 먹고 떨어지는 거야. 속된 말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시기심만 있는 거죠. 시기 질투만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잘 된 만큼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인데 잘 됐는데 안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너 혼자만 잘 된 일이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때로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저 공동체는 특이하네? 이상하네? 내가 보지 못한 공동체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송했다. 그들도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고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교회는 바로 저런 것이 교회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말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네, 안 할게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도 먹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들을 칭송하는, 그들을 존경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날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성경적인 나눔은 어떤 나눔이냐? 돈이나 물건만 나눠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죠? 우리의 시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내어줘서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가는 거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관심을 주겠어? 그러잖아요. 저 아파서 병들어서 아파하는 영혼이 병실에 있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체 아픔보다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외로움도 큰 아픔으로 작용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나 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네. 그 외로움도 너무 크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러한 관심이 없는 그런 것도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죠.
누군가 아픈, 누군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도 나눔이에요. 기도의 나눔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은사가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특정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두가 다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회자도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다 요구하면 안 돼요.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한테 모든 성도가 성도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이건 해야지 이렇게 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셔서 그래서 어떤 장로 한 번 시키면 왜 저 장로는 안 시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 아니니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 하는가 보다. 내가 잘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하시면 좀 삶이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 같이 여러분에게 나는 은사대로 여러분 은사를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큰 것만을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지나가면서도 툭 내뱉을 때 그 한 소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음,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건 AI가 발달해도 AI가 할 수 없고, 미래적으로는 가짜로 울어주는 그런 AI가 로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현재로서는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이런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능히 다른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눔을 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몇 가지 나눴지만, 네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요,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의식한다라는 얘기죠.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의식을 많이 했어요. 어릴 적부터 의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난 척하는 그런 건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의식을 저는 많이 했던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 태생적으로 누군가에게 허례의식처럼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결국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땅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굳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땅에서 이미 영광을 다 차지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은혜를 행할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은밀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한쪽 손과 왼쪽 손, 오른쪽 손이 서로가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한 마음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삶이 된다는 얘기는 교회 와야지만이 기도 시간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다니면서 나도 무의식 중으로 자꾸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나누는 것도 삶이 되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날, 오늘은 특정한 시간에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게 아니라
늘상 모든 게 나눔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순간 누군가를 돕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면서 내가 이거 하는 거 누가 볼까? 응? 나를 인정해 줄까? 막 뭔가를 계속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삶이 되려면 의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쪽의 의식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자꾸 표명을 해야 되니까, 의지를 가져야 되니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도 연약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지. 자기 스스로한테도 때로는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해가면서 너 왜 안 하려고 그래? 스스로도 하면서 도와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삶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은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야, 건강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푹자.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하죠. 제일 말로만 해줘도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말로만 끝날 때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삶이 말로만.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죠? 처음에 보셨을 때는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여기심에 오병이어 사건 할 때 그 전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며까지 끝났다면은 우리는 계속 불쌍한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급을 하시잖아요. 공급해서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불쌍히 여김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긍휼히 행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행위로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행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받은 은사대로, 그 얘기는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달리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것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막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은사대로, 저 사람은 이것이 발달했으면 이것 발달한 모습대로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가 힘을 합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라는 얘기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라면 청지기같이 하라. 청지기는 종의 신분이에요. 내가 높은 자에서 마치 막 뭘 배부하듯이, 야, 나 돈 많은데 내 앞에 엎드려, 내 앞에 절해, 그럼 줄게, 이런 모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라는 얘기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선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 다시 나눠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은 일단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은밀한 모습으로, 또한 형편에 맞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눔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나눔을 행하는 자에게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부재와 윤택하게 하는 자들은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 라는 얘기죠.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보니까 분위기가 내 거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혼자만 먹어야 되는데, 안 내놨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 같이 윤택해진다, 풍족해진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죠.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나눔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다. 또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무엇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눔. 이 나눔이 예배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축복 듣고 그러면 끝. 이것만 예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도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제사의 형태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제사에 참여하려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속된 말로 막 개차반으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이네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선행과 나눔의 삶을 가지고 내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눔의 삶을 살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런 마음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생각 없이 막연히 오지 마시고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왜 하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살기를 작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또 같이 함께 공유한다, 나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